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붙잡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아한데요. 어느 숲속에 자기 부리가 굉장히 딱딱하다고 강하다고 믿는 딱따구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내 부리가 최고야. 내 부리가 제일 딱딱해. 내가 쪼으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어. 뚫리지 않는 나무가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 하면서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높이 보이는 참나무 보이지? 내가 저 나무를 쪼아서 부서뜨릴 테니까 한번 봐. 언제 할 건데? 내일 할게. 해서 드디어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이고 새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나무를 쪼아서 부러뜨릴 테니까 내 위대한 이 부리의 그 강인함을 한번 지켜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낀 날이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 동물들도 모이고 새들도 모였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더 세게 가서 부딪혀야 이게 충격이 갈 것 같아서 평소에는 발을 나무에다 붙이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저는 알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쪼았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힘을 또 가야 돼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 가지고 힘을 받아 가지고 손에 비행을 해 가지고 참나무를 향해서 부리를 앞으로 내고 와서 탁 부딪혔는데 그때 마침 마른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쳐서 그 참나무 위에 떨어진 거예요. 번개가. 그래서 번개가 두 쪽으로 착 갈라졌고 그 딱따구리도 부딪히는 순간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다른 새들이 와 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을 보는 그 시선 사이에 참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참나무 두 조각으로 쫙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으스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봐, 내가 쪼면 다 부서진다 그랬지. 예, 그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일이 어떻게 된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넘어진 반쪽이 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했다라고 으스대고 있는 그 딱따구리의 모습. 네. 우아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도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뛰어나게도 하시고 또 훌륭하게도 만들어 가시고 정말 칭찬받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만들어내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부리를 가지고 더 강한 딱따구리가 되어서 큰 소리 치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걷지 못했던 장애인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표적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죠? 하나님보다는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을 행한 사람 앞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향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내가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느냐, 내가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군중들을 향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된 그 이름과 그 이름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이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전달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의 이 영적 중요한 시선이, 이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가 잘됨입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겁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기왕 쓰실 거면 좀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종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세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집 중심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가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고정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시선, 우리를 향한 시선 거두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위대해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큰 재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큰 모습을 통해서, 그 큰 재정을 통해서, 그 큰 인원을 통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네.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조성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민자로서 성공하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성도들이 줄로 서 가지고 와서 인사하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교회가 더 커지고 재정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그래서 야 제일교회 대형교회네 소리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저도 여기 서 있는 거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매주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요.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서 저 사람 내가 잘하는데 40년 동안 내가 그 앞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일어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지금 기이한 광경 앞에서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나의 권능, 개인의 경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가지는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표현,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의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개인의 권능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한 권능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라고 결론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주목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겠지라고 그 사람의 개인의 경건의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해 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을 잠깐 빌리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칭찬하죠. 그러면 너무나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부리가 딱딱한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를 반조각 낸 것처럼 착각하며 큰소리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주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이 믿음 속에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리고 둘째,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철저한 한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괜찮아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우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름달을 봅니다. 굉장히 예쁘고 둥글고 또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빅문 해서 막 큰 달이 눈앞에서 이렇게 막
있는 모습 가운데 운전하는 경험을 해보면 우와, 달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달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빛을 내고 빅문은 너무너무나 예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달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위험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영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느 가난한 힘들게 사는 가정에 우편 배달부가 와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불이 든 수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을 모면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표 덕분에 모든 빚 청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100만 불짜리 수표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누군지 모를 그 후원자, 그 체크를 써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잘 알아요. 우편 배달부는 그냥 전달한 사람이지 실제 후원자가 중요하지,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구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파생되어진 결과물을 썩지 마시는 영적인 눈이 있는, 영적인 시각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많은 그런 리서치를 해봐도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곧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는데 제일 큰, 제일 지대한 영향은 부모님의 믿음이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른 영적 시선을 두고 바르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같이 그 모습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더니 부모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더니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 부모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신뢰하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눈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 기도하며 우리가 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샘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저 달일 뿐이야.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야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짧은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의 주의를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즉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기독론의 뿌리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더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딱따구리가 되게 해주세요. 숲에 있는 모든 새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박수치는 그런 새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의 종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 잘못된 우상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목시키면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이시다, 착한 분이시다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인 거룩을 담고 있는 분이시다의 의미로 거룩한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한 거룩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 거룩이신 온전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가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는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아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경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신 그분과 함께 있었더니, 거룩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했더니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으로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의로운 자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적인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과 의를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15절에 가면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 근원자, 주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간 사람, 길을 앞서가는 사람, 어떤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명의 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그들은 거부했었다. 그들은 죽였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명절에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서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살인한 자를 대신 내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얘기를 한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살인자와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를 생명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지적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생명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잘못된 걸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전해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그 의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다른 제2의 제3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돼서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소개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둘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뭐 어떤 일 앞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의 대상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연결되어져야 된다. 닿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 뭐 집안 인테리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붐처럼,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엌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싱크대하고 수전이에요. 수전. 그래서 좋은 수전을 이렇게 막 해서 막 물이 막 폭포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보셨어요? 그런 그런 것들 이렇게 좋은 거 막 달아 놓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수전이 뭐가 달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수전이 달려 있고 뭐 폭포처럼 뭐 이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곡선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게 수도관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전이 예쁘다고 칭찬받지만 결국은 그 수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도관이, 그 물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쁜 수도꼭지 되게 해주세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도꼭지가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물이신 그분과 연결되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야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자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시고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뉴욕 제1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주님과 연합한, 그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